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유명한 시인데요.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도망 다니던 가운데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순간에 쓰여진 비탄 시가 바로 이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의 그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그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었는가, 그 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이 다윗의 지혜를 배우고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많은 교훈들을 좀 나눌 텐데요. 먼저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요.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하는 아들인 이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인해서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망자의 삶 가운데에서 어렵고 힘들고 정말 쓰러지고 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이 시를 지어서 올려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다윗의 이 삶의 현장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고요. 죽음의 위기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정말 좌절 가운데 놓여있을 그 순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도 쳤을 것이고 또 누군가를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보고자 했을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은 결국 자신이 찾았던 방법, 결국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 내가 정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았지만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 그 어떠한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위기의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그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아유, 또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정말 모르는 소리 말라고, 정말 이렇게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당해보지 않고는 그런 말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놓였을 때,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본인이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것도 잠잠히 바라보는 것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었다라는 것을 그 다윗은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출애굽하여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병거와 말을 타고 칼과 창을 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에는 무엇입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모세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함께 나와 싸우러 나가자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쫓아오고 있는 애국 군대를 향해 나가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역사하시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같이 싸우며 나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몸부림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잠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려고 해요.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움직여야 해결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잠잠히 기다리라. 기다림이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고 정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놓이게 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그렇게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믿는 구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반석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지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오직 저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직 저만이라는 이 말씀은 저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산성이시요 반석입니다 라는 고백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 다른 구원자는 없다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급하게 될 때 하나님도 부르고 부처님도 부르고 마호멧도 부르고 뭐 마리아도 불렀다가 천지신명 불렀다가 조상도 불렀다가 뭐 다 불러요. 다. 여러분,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러 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요,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에 대한 신앙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 걸려 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도 부르고 저 이름도 부르고 막 불러 제끼니까 그 중에 하나가 탁 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들어주는 것 같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말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신을 부르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850대 1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전쟁을 할 때, 제사를 놓고 내기를 할 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정말 풍요의 신이고 혹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말 신인 줄 알았는데 바알을 보니 바알이 진짜 신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불렀다가 저기도 불렀다가 여기 가서 제사 드렸다 저기 가서 제사 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쫓을 것이요,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을 쫓으라고 엘리야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불을 내리십니다. 그 불을 내리셔서 모든 번제단의 제물을 다 태우시고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야 이들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달라집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무엇입니까? 눈앞에서 기적을 보고 나서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고 선포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만 존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호세아 13장 4절에도 보면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어떻다고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날마다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피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소망 되시고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그렇지가 않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자, 여기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넘어지는 담과 이 울타리 같은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이 울타리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일제히 박격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박격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쓰러지고 넘어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대적들이 바로 반역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죽이기 위해서 일제히 다 같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다른 방법으로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악인들이요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꺾기 위해서 이 거짓을 즐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이 절망하게 함으로써
대적자들을 향한 이 의지가 꺾이기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도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총 공세를 펼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견뎌내고 이겨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윗을 꺾을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작전을 바꾸면서 다윗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위기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를 건지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온 백성들에게 퍼뜨립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다윗의 신앙을 흔들려 했던 방법을 바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처럼 어둠의 세력들은요, 다윗을 공격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흔들리는 울타리 같고 넘어지는 담과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다시 찾아와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꾀하면서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들, 이 어둠의 세력들의 전략을 여러분 미리 경계하시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굳건히 믿음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또는 낙심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는 말들을 들었을 때, 또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나게 하는 말들을 듣거나 마음을 찌르는 말들을 들었을 때에 그런 말들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또 사단의 세력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내가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도록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상처내고 아픔을 주고 좌절하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의 장난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더 그 공격을 뛰어넘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5절과 6절에서 1절과 2절에 이야기했던 말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때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어떻게 합니까? 신실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즉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시로 때때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근심되는 일, 걱정되는 일, 수치스러운 일, 나쁜 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자신이 당장은 어렵고 고난과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겼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구원하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고 실제로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왕권과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고요. 모든 지위도 회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찬양했던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하면서 정말 이 가사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이시고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겁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어떠한 풍파가 여러분들을 칠지라도,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절망과 낙심 가운데 밀어 넣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공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 상처 주고 절망 가운데 밀어넣고 마음에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요동치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가 우리를 치고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요새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어려움과 풍파 가운데에서도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가지고 나온 형제 자매가 있습니까?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아버지 하나님 자매가 형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이겨주셔서 모든 것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두려웠고 너무나 외로웠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회복해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과 같이 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만 믿고 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정도를 걸어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거짓을 즐겨 사용하는 그들의 외침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하는 그들의 거짓 입술에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쓰러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을 주시고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쏟아 놓으며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